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 참 멋지고 예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로 만나면 한 가지 이상 칭찬하기,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를 칭찬하면 우리가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일로 고되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또 개인적인 아픔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오늘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일날 와서 마음이 참 따뜻하고 행복해져서 또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오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고 서로 안아주시고 따뜻한 얼굴로 맞이해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살면서 가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많으신가요? 저도 살면서 과거를 떠올려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결혼을 안 했더라면 지금 뭐 하고 살까? 또 내가 신학교를 안 갔더라면 뭐 하고 살고 있을까? 또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여러 생각을 하지만 끝은 항상 뭘로 끝날까요? 감사로 끝나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었구나 라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교회가 언제 문이 닫을까? 교회가 여러분 미국은 성도들이 열심히 막 찬양하다가도 그 다음 주에 3분의 2가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부목사가 교회 절반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것도 바로 앞에다.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참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는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더 훈련 받아 이놈아 그런 마음으로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때 그 훈련과 그런 광야에 하나님의 어떤 훈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온실 속에 핀 꽃은 아름다워 보이나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연약한 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훈련을 받을 때는 힘들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할 수 있지만 그 광야의 훈련을 잘 마친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지라도 그때가 은혜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
예수를 만나고 나의 삶, 그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만났음에도 늘 만나기 전의 삶과 똑같이 살아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믿음이에요. 쉽게 넘어져 버리고 쉽게 포기해 버리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달라진 삶, 나의 삶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늘 세상 중심으로 살았다라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나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 사람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나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옛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 나의 편견과 아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아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그때는 은혜 받지 못했어요? 스스로가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우리를 구원시켜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는 깊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변화시켜 주겠지. 누군가 내 믿음을 깊게 만들어 주겠지. 누군가 나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려면,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끊임없는 고찰과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 주님께 향하는 내 발걸음이 더디고 힘들지라도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락에서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장로고 권사락에서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려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밖의 성도들이 모두가 된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깊이를 소유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스스로의 변화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변화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 믿음 하나도 간수하기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어떻게 전합니까? 누군가에게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 믿음 하나 지키기도 너무 힘듭니다.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너무 버겁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런 우리의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성령을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 변해졌습니까? 제자들이 언제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는 다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만났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만나고자 여러분 스스로 입술을 열어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전 붕 강사들이 그런 말 참 많이 했어요. 붕에 가면 모든 강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성령 받으라. 그 말을 하면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아멘은 했는데 어떻게 받아요?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강사님이 너무 높은 존재였어요. 앞에 다가가면 뭔가 죄 지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고개가 절려 숙여져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받으면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하, 성령을 받으려면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누구는 성령을 받아서 삶이 늘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늘 똑같이 의무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먼저 간절한 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그 성령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모여서 로마의 군대에 언제든지 걸리면 죽지만 그런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성령을 간구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냥 예수님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 그냥 우리 집에 찾아오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래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너희들의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은 우리 마음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은 역사해요. 내가 내 삶이 변해되어지는 것, 나의 직업이, 내 직장이, 내 사업이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 다음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함이 올바르게 되면 그 다음 나의 삶의 윤택함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여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아니라 성령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아직도 옛 타성에 젖어서 과거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율법이라는 틀에 얽매여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물론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너무나도 잘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말씀 안에 자신을 가둬버렸다는, 율법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둬버려서 그 율법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중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줬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인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누구를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요.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이었다라는, 참된 자유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유함이 방종이 아닙니다. 교회를 안 와도 그런갑다. 뭐 교회 11시 예배를 뭐 지각해도 그런갑다. 그게 아니라 자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무적인 예배, 누구의 눈치를 보고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러한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려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을 해요. 사람 앞에요 자유함을 얻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그래서 간혹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죠. 교회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예전에는 교회 목사님 보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야, 저 교회 목사님 잘생겼다더라. 우르르 그리 가고. 야, 저 교회 목사님이 뭐 미국 공부를 많이 했다더라. 우르르 몰려가고. 그러다가 그 목사에게 상처받고 교회 또 떠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근본적인 믿음의 우선순위로 삼아야지. 교회의 어떤 목사, 교회 건물,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대. 야, 그 교회 에스컬레이터도 있대. 야, 그 교회 가볼까? 야, 그 교회 시스템이 너무 좋대. 그 교회 갖춰진 게 너무 좋대.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의 자유함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 자기 스스로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믿음이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을 만난 사람이 받는 3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성령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3가지의 큰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이 만난 후, 성령을 만난 후에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다는. 바울은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가말리아 문화를 배운 가장 당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권력 있는 사람, 가장 어떻게 보면 소위 사람들 앞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누구를 만남으로써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돼요. 바울 사도의 삶을 늘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을 뽑으라면 뭘 뽑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뽑아요.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세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세요. 예수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켜 행하라고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라도 in Jesus Christ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더라도 나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는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자가 뭘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새신자가 교회를 출석해서 6개월이 지나면 이 세례식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 세례식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다 받아보셨죠? 세례 받을 때 뭘 먼저 해요? 한 달간 세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봐요? 세례 시험까지 봐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시험을 본다길래 이게 교인들은 시험도 봐야 되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시험 보기도 싫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시험을 본다니 네, 나중에 크면 아버지 몰래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렸을 때 살았는데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어요? 세례 시험이었어요. 세례 시험. 근데 세례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교인들 혹시 떠날까 봐 대충 해서 그냥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하면 그냥 세례를 줘요. 아니요. 원래 세례 시험이 정말 어렵습니다. 문답도 한 50문제나 돼요. 그리고 중간에 주관식도 있고요. 사도신경도 써야 되고 주기도문도 써야 되고 십계명도 써야 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세례 시험이.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고백함만 들어보고 시험도 시험 문제 답안지를 다 함께 줘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을 담당할 때 그 청년들 이제 세례 시험을 1년에 2번씩 봐요. 그런데 전반기에 보면 보통 한 40에서 50명이 신청을 합니다. 청년들이. 그러면 그중에 몇 명이 탈락이 되냐면 원래 정답대로 하면 정석대로 몇 명이 탈락돼요? 99%가 탈락입니다. 근데 제가 담당자니까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담임 목사님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99%가 탈락됐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다가 저도 어쩔 수 없이 답안지를 나눠주고 한 주 후에 다시 시험 볼 테니 다시 준비해 오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답을 줬어도 쓰지 못하는 청년이 절반이 넘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답안지 꺼내놓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채점을 하면 50명을 보면 50명 다 100점이에요. 이걸 해야 되나? 제가 담당자였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세례 시험을 왜 해야 될까?
근데 나중에 깨닫는 건데 세례 시험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보더라도 어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 어떤 정답들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의 깊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통과를 시켜주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례 문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담임 목사님의 질문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세례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표합니다 라는 것을 거행하는 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세례식은 앞에 불러 나와서 담임 목사님의 안수를 받음으로 세례가 끝나요. 세례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세례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요? 예, 집에 있는 김말동 아버지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말씀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려면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헌신과 섬김과 이웃들을 위해서 내 것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 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어쩜 저렇게 착할까? 야,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가 보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스스로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살 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포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성포학교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만나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을 줍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두 번째 축복을 주는데 어떤 축복을 주냐면 하나 되는 축복.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 되는 축복은 성령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조차도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고 각자의 삶의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모여 있으면 늘 뭐가 나요?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싸움이 날까?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교회 안에 싸움이 안 난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정말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제일 안타까웠던 다툼은 목사와 성도의 다툼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목사와 성도가 다퉈서 교회가 풍지박살이에요. 성도와 성도가 싸우면 목사가 집에 찾아가서 양쪽 찾아가서 그냥 들어주고 그래 맞습니다 권사님 해서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목사하고 성도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꼭 교회가 분열이 나요.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과 목사를 반대하는 세력이 성도끼리 부딪혀 결국은 3분의 1이나 절반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왜 자꾸 싸울까?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까? 왜 서로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안아주면 안 될까?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말을 존중해주면 안 될까?
왜 우리는 자꾸만 싸울까? 우리는 성령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들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 성도가 각자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시아 사람, 이집트 사람, 모든 유럽의 사람들, 언어조차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도 달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니까 각자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자기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 야, 저 사람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냐?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할까? 하면서 모두가 다 놀라고 있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는 분열됐던 것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죠? 언어가 원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되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를 흩으셨다. 그게 바로 바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흩어졌던 것을 하나로 다시 만들어주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됨은 성령 안에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됨은 세 가지의 하나됨을 보여줘요. 첫 번째 하나는 민족적인 차이, 또한 혈통적인 차이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 사상은 뭐예요? 우리는 우월한 민족, 우리는 대단한 민족,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해요. 상종도 하지 않아. 함께 밥도 먹지 않아. 쳐다도 보지 않아. 어찌 감히 이방인이 우리 우월한 민족 앞에 나타나느냐라고 선민 사상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하기 시작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순환을 줬다라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성령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성령이 그런 하나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성령은 신분의 차이를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당시에 신분이 너무나도 중요했죠.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프리패스였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로마의 시민권은 당당한 시민권이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 특히 율법에 소외받는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성령은 신분의 차이를 하나로 만들구나.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보면 신분 제도가 있었죠.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모두가 다 사람인데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과 교육의 환경과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종이야. 그럼 나는 뭐가 돼요? 바로 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보잘것없는 나이인데 눈 떠봤더니 아버지가 삼성 이건희 회장. 그러면 나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태어났는데 누구는 삶을 행복하게 살고 누구는 삶을 불행하게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너무나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분을 초월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 스스로가 신분을 나눠서는 안 돼요. 제가 저번에 또 이야기했죠. 저는 어렸을 때 목사가 교회 대빵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교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 목사니까 교회가 아버지 건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나중에 커가면서 아하, 아버지가 제일 말단 직원이구나. 그걸 봤죠. 20대, 30대 뭐 누구든지 목사는 가서 존댓말을 쓰고 이렇게 고개를 팍 숙이는 걸 보면서
참 목사가 저렇게 제일 말단 직원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이 길을 안 가야 되겠다. 나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저를 인도하지 않더라고요. 왜? 아마 제가 목회의 길을 안 가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없었겠지만 갔더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길로 다시 인도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건 생각의 변화예요. 교회는 신분이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밖에서 회장이든 무슨 밖에서 의사든 변호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분을 초월한 하나 되는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 안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두가 그런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예수 안에 하나 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성별을 차이하죠. 이 성별의 차이를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는 나설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도 예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가부장적인 제도에 살았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는 너무나도 낮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뒤집고 여성의 지위를 올려줘요.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들이 여자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런 여성들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여성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아하, 성령은 이 성별의 차이를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 모든 사회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성별의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있더라고요. 아직도 있어요. TV를 보고 뉴스를 보더라도 아직도 성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싸웁니다. 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런 성별의 차이를 초월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텐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성령을 만날 때 진정한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커다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만남은 우리를 언약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아까 말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유대인이면서 율법주의자면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은 목숨보다도 소중한 거였어요. 그 율법에 당대 최고의 3명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3명의 사람, 다윗, 모세, 엘리야를 뽑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혈통, 그 혈통적인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아마 유대인들이 이걸 들었을 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게 맞는 말이야? 우리 율법에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마 의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해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1장은 자기들의 목숨과도 같은 장이죠. 그래서 혈통적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예수가 너무나도 형편없던 거예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연약해서 쉽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 이유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는 혈통의 족보로 온 게 아니라 영적인 혈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라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육적인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에 왔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 온다라는 육적인 혈통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육적인 혈통으로 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셨다라는. 따라서 예수님은 육적인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에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혈통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되게 역설법으로 쓴 문장인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지만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보잘것없어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서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는 확실한 소속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다는 소속감을 가지세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라고 말을 해요. 영적인 아이덴티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런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는 영적인 소속감이 확실하게 서 있을 때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확실한 사람이다. 영적 소속감이 있어야 돼. 나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있더라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회세상 생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아이덴티티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세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때 혹시 있습니까? 내 주변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나 예수 믿지 교회 다니지 라고 말하지만 언제 그 말을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있을 때 혹시 내 행동이 교회를 욕먹일까 봐, 혹시 내 말투가 예수님을 욕먹일까 봐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그런 과거가 있죠. 대학교 다닐 때 미팅을 하는데 아버지가 목사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나도 싫어서 아버지 사람 사업하신다고, 큰 사업하신다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업하신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여성분들이 어머 아버지가 큰 사업하시나 봐요. 예, 큰 사업하시죠. 아버지 목회하시는데 제가 신학과인데 과는 무슨 과입니까? 예, 산업 디자인과. 사람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과. 훌륭하신 과를. 그때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무용과.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당당하게 아버지가 목사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왜 못했을까? 왜 그때는 당당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예수 믿는 걸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왜 당당하지 못할까? 우리 성박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성박교회 성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물어봐도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예, 저 교회 권사입니다. 예, 저 교회 장로입니다. 예, 저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욕먹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교회가 욕먹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언제나 섬기고 사랑하고 낮고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당당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박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된 자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만남을 통해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만남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을 주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언약의 자손의 축복을 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간구하고 사모하셔서 모두가 성령을 만나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서 늘 축복받는 그런 성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성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금은 보아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줄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고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박교회 모든 성도들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갈급하며 성령 안에 살아가겠노라고 결단과 다짐하는 우리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